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연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보러 가잖아요.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 지구가 태양을 자전하면서 한 바퀴 공전하면 그때가 한 해가 되는 거죠. 이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해와 달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만들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시간이라는 건 말없이 흘러오고 또 흘러가고 이 다가오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고 오는 세월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떠냐? 한 해를 막년내로 보내면서 또 해돋이를 보고 신년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에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기운을 받고 또 새해의 소망을 빌며 각오를 다짐하는 거죠. 사실 해가 보이는 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신들 중에 태양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국도 태양을 섬겼고 멕시코에도 태양을 섬기고 태양 숭배라는 것이 참 오랜 동안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해를 보고 기운을 얻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0장 4절과 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거기에 하다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물속의 것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보시죠.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는 그 성, 그것도 하나님의 이 하늘로부터 내려와는 이 시온 성,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셨고 거기는 또 해와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으니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거 보이는 것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아십니까? 보이는 것은 다 그냥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실상이라는 것은 불변과 영원하고 그리고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본질이고 실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가상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가상세계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영원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이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실상이라는 게.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것, 원래 본래적인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흑암의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다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겁니다. 세상에 그 귀한 뭐예요? 하늘과 땅 모든 것,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이 만물 중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 멸망의 세계로 쫓겨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납하시고 그 기간을 둬서, 유예 기간을 둬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영원할 수. 해와 달이 영원한 것 같지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 영원한 거예요. 다만 성령을 받았을 때 영원한 거예요. 이게 가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사망의 이 어둠의 흑암의 세계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영생을 되찾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 되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송구의 용신 예배를 통해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던 우리가 옛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2021년도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 오늘 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 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주신 계명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탄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 허무한 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해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산다는 걸 알면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해와 달이 필요 없다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날 때면. 근데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가 육신을 딱 벗고 보면은 그때는 완전히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그때 우리도 똑같이 해와 달이 없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저기 수천만 년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한 시간에 동시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에게 그 가르침이 없는 우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기 좋고 대단한 것 같은 그 우상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해야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거예요, 영생. 그리고 우리가 원래부터 영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생을 빼앗겼기 때문에 괜히 허전하고 허망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근데 세상의 것으로 욕심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5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과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겸손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여호와라는 것이 뭐냐면 존재라는 것이 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being이라는 뜻이에요. 비동사. 영원한 존재, 살아있는 존재, 영생하는 것. 우리도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 마음,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고, 또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5절과 6절에 겸손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 첫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 스스로 노예의 옷차림을 하고 허리를 졸라매라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아니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서 무슨 노예가 되라 그래. 아니요. 겸손해지는 것은 뭐냐면 낮은 자로서의 임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죄를 속하는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크면 클수록 겸손해집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커지려고 해요. 개들이 말해 힘없는 개들이 그냥 사람만 보면 빡빡빡 짖어대는데 큰 개들은 짖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기 존재를 자꾸 나타내려고 애쓰지만 사실은요 그게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넉넉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도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스스로 그러니까 남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 여러분 부족하고 낮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불순종이 없이 예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지면에서 최고로 온유하였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가 뭡니까? 강팍이 뭡니까? 강팍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게 강팍한 거예요. 고집증이다. 이렇게 온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말씀이 일해 주시고 말씀이 나타나 주시고 그 말씀이 행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딴 것이 없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어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높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등에다가 얹어주는 건데 그것은 일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맸다 그러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딴 데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하셨어요. 오직 주어진 예언된 말씀만 행하셨다니까. 우리도 또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어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Deny himself and his cross daily follow me 이렇게 말씀. 자기 십자가를 매일 져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과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거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높여주려면 뻑하니 높여주길 기다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높여줄 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심으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내서 종이 됐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으로
모든 이름 중에 높은 이름 예수를 인정받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예, 우리도요 사실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세요. 그러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또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죠. 우리 염려를.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 근신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인데 왜 근신해야 되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다 뭐 흠이 있나 없나 티가 있나 없나 싹 쳐다보고 있다가 잘못되면은 그냥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보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냥 이 짐승들 중에 뒤처지는 놈이 있거나 약한 놈이 있으면 가 보고 있다가 그냥 진짜 귀신같이 찾아내. 이 귀신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 귀신같이 찾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하네 그런 거. 귀신같이 하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반대로 이 귀신들은 잘못하는 것을 용서함이 없어요. 가차없이 딴지를 걸어서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해.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도 그냥 고소 사건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 큰일 하는 사람들이 더 고소장을 많이 받더라고 보니까.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가만 안 둬요. 가만 안 둬. 왜냐면 틈이 보이면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한 방에 물어버리려고. 뭡니까? 무슨 틈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 욕심 이런 걸 품으면 그냥 안 둬요. 여러분. 그냥 그것 때문에 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조심해야 돼요. 시험이 그칠 날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땅의 법도 말입니다. 법이 이렇게 법조문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갖다가 어기면은 잡혀가잖아요. 범죄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도 하늘에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법을 모르면은 그냥 맨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가는 거예요. 그 무법자가 되면은 어떻게 맨날 갔다가 저기가 가야 돼. 법원에 가야 재판받고 심판받고 죄의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늘에도 또 이런 법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법이 보이지 아니하는 법이 세상의 법과 더 다른 엄청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당하는 거지. 사기꾼이 뭐예요? 아무것도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싹 이용해가지고 그냥 싹 넘어뜨리는 게 사기꾼 아니에요.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안 지킬 때 그냥 안 둬요. 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호사야서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나요? 왜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나요? 하늘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자꾸 어기고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 주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주시옵소서. 주시려고 하는데 법을 어기니까 못 받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지. 아예 알지도 못하니까. 그 법대로 행하면 상을 받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법대로 못하니까 마귀가 쓰러뜨리는 거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법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죄에서 벗어나지. 이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하말티아.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딴짓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까? 뭘로 돌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시편에서 항상 말하기를 내가 노인의 지혜보다도 내가 더 승하나이다. 왜? 성경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사랑함으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그것 약속한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싸우라.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 또 본문의 9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생해야 돼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니까.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피해가는 게 아니라 맞닥뜨려 나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열매처럼.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유래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브리서 2장에 보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으사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니까. 우린 다만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고 제목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본문 여기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왜 해를 보고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를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신다? 아버지같이. 그게 염려할 필요가 뭐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아유 봐라. 하늘에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다 먹을 것이 있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본도 이 것만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셨어요.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양이라는 거예요. 양.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니까요. 근데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염려를 다 맡깁시다.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맡깁시다. 기도합니다.